설 잘들 지내셨지요? 준비하느라고 애들 쓰셨고 또 복잡하고 먼 길 다녀오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엊그제가 설이었으니 오늘은 정월 초사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력 올해도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 많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또 우리의 메마른 곳에 강을 내시며 거느리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도 정초인데 우리 서로에게 새해에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만 하는데요. 우리 앞뒤 사람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라면 다들 좋아하세요? 참 복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게 살아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 하는 자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시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집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금년 안에 성경 열심히 읽으시다가 읽으시는 말씀에 약속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죠? 말씀 읽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주시고 깨닫고 지켜 살 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오늘 복 받기 위한 말씀을 같이 나누지요. 여러분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육간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는데요. 그러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20년이랍니다. 자기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했어도 재판부에서 재판해보니 징역살이 20년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죄지었다. 이렇게 선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그 재판관의 이름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아가지고 재판을 쭉 하고 나서 이제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판결 내용이 뭔가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맨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 뭐라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발 사건 맡아서 물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아무리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해도 유죄 판결 내리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재판 결과 무죄 판결 내려지면 죄가 없는 것이 여러분 재판의 원리, 법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했지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 결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 결과를 이렇게 선고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빌라도의 말이에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죄 찾지 못했다네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규범을 지키지 않은 이러한 행위를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 죄라는 것을 같은 한 가지 글자, 죄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헬라어에 보면은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게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있고요. 아디키아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번역할 때 우리말로는 그냥 이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뭐냐면요. 우리 양궁할 때 선수가 이렇게 활을 딱 쏘게 되잖아요. 쫙 날아가지고 10점 맞는 곳, 중심에 딱 이렇게 꽂히는 곳. 이게 여러분 이제 관역인데요.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관역처럼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 기준대로 살지 않고 어긋나게 사는 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디키아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규범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아디키아라고 하는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지금 재판해 보고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디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맞았는지 틀리게 살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냥 실정법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짓지 않았다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마르티아의 그 죄는 예수님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태어났지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타고난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죄인들 속에 사셨지만은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를 재판해 보아도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 판결은 바른 판단이고 양심 있는 판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확인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으셨고 세상법에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만한 죄를 짓지 않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지 않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법에도 어긋나지 않게 준법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는 로마의 당시 황제, 그 황제가 이스라엘 땅까지 지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황제 나라에 지배받고 있으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바칠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칠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로마의 통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식민 통치를 받아도 이게 거부해야 된다. 납세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로마 집단들은 아니 우리가 식민 통치지만은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할 것은 해야지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감이 씌워가지고 뭔가 죽일 죄를 찾으려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참 답변이 곤란합니다.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황제에 거역하는 죄가 될 것이고, 내라 하면은 반유대교적인,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배도될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훈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에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그죠?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중 국적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나라에 속해 있으니 우리가 의무도 두 나라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서 국민으로 살고 있으니 여러분, 남자들 나이가 되면은 국방 의무 감당하기 위해서 군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어가지고 사니까 세금을 국가한테 내는 거예요. 이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날 지켜라. 주일 지켜라. 소득이 있거든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열애 하나 드려라. 11조 생활.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의무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무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칭찬 듣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판결하니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그 고발한 사람들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뭘 말하는가? 3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에서 죄가 없다 해서 무죄 선고를 했으면 석방하면 그 말이지. 아니, 왜 사람들 앞에 가서, 고발한 사람들 앞에 가서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물을 이래요? 물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물어서는 안 될 일이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희한한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과 관계된 일 속에 희한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무죄 판결 받은 사람 그냥 석방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왜 찾아가서 고발한 사람들에게 그걸 묻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6월절에 아무리 죄인이지만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전례,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광복절 특사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사면해주는 일이 있잖아요. 3.1절, 성탄절 특사 해가지고 특별 사면하는 이런 일들이 대통령의 권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리고 로마법에 보면은요, 로마 총독에게 죄가 확정되지 않는 피고인이나 또 죄인이라도 특수한 경우에 풀어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전례에 따라서 바로 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무죄하지만 풀어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물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 계산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그렇게라도 해야, 물어보기라도 해야 고발한 사람들의 체면도 좀 세워주고, 무죄 판결 내렸으니까 예수님도 풀어주고, 이 두 가지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참 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 감각이 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연상하기를 우리가 고발하긴 했어도 당신이 어련히 재판을 잘했을 텐데 재판해본 결과 무죄하다고 하니까 뭐 석방하려면 하지요. 뭐 별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뭐 하여 그래서요? 소리질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소리.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까도 소리를 지르더니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누구는 아니고 누구라 그래서요? 이 사람은 아니고, 그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석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바라바라. 그래서 바라바. 이 바라바를 지금 빌라도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바라바를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27장 16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면은요,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랑 유명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 여러분 이름 다 몰라도 그 중에 몇 명 이름 여러분 알고 있는 죄수들이 있죠. 어금니 아빠. 다 알잖아요, 여러분. 최순실. 다 알잖아요. 왜 알아요? 유명해서 알아요. 뭐로 유명한가? 뭐로 유명해요? 죄로 유명한 거예요, 죄.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유명한 죄. 근데 아까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40절에도요, 바라바는 뭐였다 그래서요? 강도였대요, 강도. 근데 이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사람 죽인 강도. 어쩌다 또 사람 죽였느냐? 민족적인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죄. 자,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진 그 유명한 죄인 죽여야 마땅한데도 아니, 예수는 무죄한 무죄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죽이고 다 유명하기로 죄로 유명한 바라바 강도, 살인강도, 밀란 일으킨 이 바라바는 석방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이들의 목표는 오직 누구 죽이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더 큰 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는 살려라 이렇게 또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건의 바로 5일 전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5일 후에 딱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은 쉽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석변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그렇죠? 빚받아갈 때 마음 다르고 줄 때 마음 다르고. 여러분 이렇게 조석변개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여러분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자주 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은 잘 안 받는데 안 좋은 영향은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잘못 쓰고 우리 입단속 잘못하면은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석방하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걸 알고 소리 지를까요? 아니에요.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 남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지르니까 까닭없이 계속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들은 참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느끼는 대로 쉽게 말하고 별 계산 없이 분위기 따라 행동하는 어쩌면 단순한, 어쩌면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이런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대원들, 소리꾼으로 지금 활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남 소리 지르니까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분란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속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잘 아는 신일고등학교 옆에 어느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도 분란이 가라앉지 않고 모이면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쪽도 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쪽도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거예요. 어느 편 중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행동대원들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마귀들의 행동대원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가까워졌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어떤 놈을 삼킬까 이렇게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 마귀 악의 영향으로부터 대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될지언정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라 바라바라 소리 지르는 마귀의 행동대원들로 이용당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변함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오늘 19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하더라 그랬어요? 채찍질 하더라. 아니 금방 죄 없다 그래 놓고 여러분 금방 죄 없다 그래 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채찍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법에는 지금 이 채찍질하는 형벌이 없는데요. 이 당시에는 매로 이렇게 때리는 전에도 우리 그 옛날에 곤장 때리는 이런 형벌이 있었잖아요. 이때 채찍질은 뭐냐면요. 사람을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을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 끝에는요. 낙덩어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을 그냥 그 사람 몸에다가 내려치면은 살이 막 이렇게 피어나오고 그래서 어떤 죄인은 그 채찍질 형벌을 받다가 실신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에 무지한 예수님을 묶어놓고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또 나타나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에다 이렇게 씌운다, 관을 씌운다 그 말은 왕이 대관식 때 머리에 이렇게 관을 씌우지 않아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우승했을 때 월계관 만들어서 이렇게 씌우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승리의 이런 표상인데 지금 여러분 이 군인들이 무지하신 예수님에게 관을 머리에 씌우는데 뭐로 만든 관을 씌웠다고 그랬어요? 가시나무. 여러분 탱자나무 아세요? 탱자나무 가시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눌려 씌웠다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으로 대접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데 무슨 옷 입혔다고 그랬어요? 자색 옷. 여러분 권세 있는 자 권력자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 뭐 옷이야 뭐 옷이겠어요. 그런 색깔 있는 그 헝겊 같은 거 그냥 뒤집어 씌워놓고 그 다음에서 하는 말이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뭐 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아니 가시가 눌려 치우고 자색 옷 갖다 입히고 조롱하면서 편안할지어다 저주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뭐 하더라고요? 때리더라. 여러분 때려도 어디 때렸겠어요? 옆구리 툭툭 때렸겠어요? 아마 얼굴 뺨을 후려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당하신 거예요. 무지한데도 이 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 성난 광풍도 먹게 하셨던 예수님, 무리도 걸으시던 예수님, 그 능력에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잘 표현한 찬송가가 311장인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몸을 이렇게 버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결과 네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살 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하늘의 보좌 떠나서
밤 같은 어두운 세상, 만백성 우리를 구하러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일을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몸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이런 고통, 이런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찬송가 후렴이에요. 널 위해서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주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내 몸을 이렇게 희생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이렇게 해서 내가 대속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 주님의 물음에 반응해서 우리 모두 교회에서 맡은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 지키고 믿음 지키고 봉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시다가 금년 안에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빌라도가 또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재판하고 죄 없다고 선고해놓고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 풀어줄까 말까 물어보고 안 된다, 바라봐라 그러니까 또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또 다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재판을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소리의 정부가 움직여요. 여러분 법원이 정부가 여러분 이 여론에 여러분 눈치를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소리. 여러분 이 소리.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요. 소리가 이겨요. 진리가 이긴 게 아니고요.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판치는 시대. 우리나라도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 제기하면은요 공무원들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한 20명, 30명, 100명 징 들고 꽹과리 들고 어깨띠 메고 여러분 기관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데모하면은요 바로 문제가 해결돼요. 아주 못된 소리가 이기는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득세하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를 또 집어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왔다. 이는 내가 그에게 뭐를 너희에게 보이려 함이로라 그래서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조롱하고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뺨 때리고 그런 그 추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구경거리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발한 이 예수를 심리해 보니 죄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일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 예수를 내가 이렇게 후려치기도 하고 조롱도 했으니 이 말 하면 되겠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그럼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여러분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또 놀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래도 이러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야. 그러자 6절에 또 말합니다. 그 밑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은요, 너희들을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 뭐 했다고요? 죄를 찾지를 못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빌라도는 나는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라바라 석방은 바라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는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대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런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주느냐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말씀 순종하며 우리 주님 위해서 충성하다가 영육간에 복받는 음력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